시편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는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르짖냐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를 이제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이 서양에 가보면 소리내어서 통성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홀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혼자 소리내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전통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통성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상관이 아니하고 그냥 내 힘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기도원이나 혹은 특별히 사경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또는 집회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죠.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통성기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듣는 거 내가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심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급한 것이고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혼란과 내 생명이 안전할 리가 있겠어요. 군대가 나를 갖다가 대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에워싼다고 그러보세요. 오죽한 표현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는다고 나와요. 식인종이 아닌데도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역설적으로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군대로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 무섭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리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겹쳐서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도 나는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있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하나 외에 난 아무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거 외에 바랄 게 없겠어요.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도 있고 권력과 재물도 쌓고 그런 걸 왜 안 바라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안나나 이런 사람은 일찍부터 과부가 돼가지고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일평생을 살잖아요. 난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또 보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어때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난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6절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원수가 나를 둘러쌌고 내가 환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내 기도를 내가 소리내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8절 9절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0절 같은 경우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사울왕이 찾을 때 다윗의 부모도 다윗과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사울왕한테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왕한테 그걸 다 다윗과 전혀 연락이 안 된다. 다윗과 한 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평탄한 길로 나가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2절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입니다. 세상은 나를 대적하고 나의 생명을 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되새기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현실이 나를 거꾸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로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향해서 자꾸 되뇌기고 믿음을 다지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세상 속에서 형통한 것 같아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인생들이 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고 또한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도껏 바라보시면서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